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7년 11월 한국 역사상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빌린 것은 많고 갚을 돈은 없고 날 잡아 잡수세요. 이게 빚쟁이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대한민국도 빌려서 쓴 것은 많고 외국에서 빌려온 돈 갚을 돈은 없고 여기저기서 갚을 기한 됐는데 왜 안 보내 하니까 날 잡아 잡소 하고 국가 부도, 개인이 부도가 나듯이 국가가 부도가 나버리고 파산해버리고, 이 IMF 경제 위기는 1960년대로부터 30년간 이룩한 한국의 고도 성장의 배후에 너무너무 힘들게 깔려 있었던 여러 가지 분야의 나쁜 것들이 있긴이 팍 튀어나와서 한국에 발생한 국가적인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의 IMF 경제위기가 있기 바로 1년 전까지 한국의 경제는 30년 동안 쉬지 않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살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살았고, 특히 1996년 IMF 1년 전 한국은 무역 총액으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당시 1등이 아메리카, 2등이 니혼, 그 다음에 8등이 한국일 정도. 그 엄청난 전쟁을 경험하고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은 세계 8위의 엄청난 기적을 썼습니다. 더구나 IMF가 일어나기 11개월 전 한국은 세계 29번째로 부자 나라의 상징인 OECD 라는데 당당히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지 딱 11개월이 지나 외환 위기가 터졌고 한국은 할 수 없이 IMF라고 하는 돈 빌려주는 국제기관에 쫓아가서 형님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 빚 좀 갚아주세요 하는 그런 사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문은 이런 글의 제목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한국은 1950년의 한국전쟁 이후 총이 없는 가장 큰 전쟁에서 졌다. 총은 없지만 싸운 경제전쟁에서 패배했다. 수많은 중소기업가들이 부도로 인하여 길가에 나앉았고 유명한 대기업들도 벌러덩 넘어져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여기저기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자기 아들, 딸 돌 때 받은 반지에 환갑 때, 고이 때 받은 금덩어리까지 전부 다 꺼내와가지고 이걸 팔아서라도 나라 빚을 해결합시다 했던.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이 IMF 경제 위기에 빠지기 몇 달 전 한국의 경제신문 중인 하나인 매일경제신문이 미국의 부즈, 알렌 앤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 한 가지를 의뢰했습니다. 신문사가 미국에 있는 큰 회사한테 뭘 의뢰했냐면은 아무리 봐도 지금 한국이 OECD도 가입하고 세계 8개 대국이고 하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당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전문 회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조따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조사해달라.
조사를 의뢰했고 그 조사 결과가 나와서 IMF가 터지기 3개월 전에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바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은 망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미국의 한 유명한 컨설팅 회사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회사를 통해서 보고서를 신문에 실었다는 말. 그 보고서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왜 한국이 22년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망한다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첫째, 한국 사회는 이상한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구조가 잘못됐다. 특히 뭐가 잘못됐느냐? 그 해밀턴 회사에 의하면 한국은 조선시대로부터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유교 문화가 뭡니까? 조상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와 부모님을 똑같이 여기며 효를 다하고 이게 유교 문화죠. 이른바 그죠. 근데 이 좋은 유교 문화가 1997년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것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나쁜 유교 문화만 가지고 있다라고 미국의 회사에서 진단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째, 맹종을 요구하는 가부장적인 사고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1살이라도 내가 많으면 1살 적은 그는 무조건 나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맹종. 맹종이 뭔지 알죠? 그죠? 순종보다 더한 무조건 예 하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 회사는 진단하기를 어른이나 상사, 선배, 교수 등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있는 윗사람에게는 무조건 하이 100% 예스맨이 돼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 그렇죠? 이게 어른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시대가 점점 이상해져서 어른다운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렇죠? 나라다운 나라의 지도자다운 지도자들이 점점 살아있고 사라져가면서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를 큰 비전과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네가 뭘 무조건 위에서 시킨 대로 이놈아 선배가 말하면 하늘이고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그 회사는 진단하기를 한국은 학연이나 지연이 너무나 깊이 얽혀져서 그 대학 출신, 그 지방 출신이 아니면은 좀처럼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다라고 말했어. 그렇죠? 꼭 자기 대학 출신, 자기 지방 출신만 키워주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끼리끼리 문화, 자 어디 출신들 모여 하는 끼리끼리 문화가 생겼고, 이 폐단은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심지어 학교, 군대, 종교계까지도 똑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창피스러운 일이지만은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교단인데 몇 개로 쪼개진지 아십니까? 현재 최소한 150개입니다. 왜 쪼개졌기요? 이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도 교단의 대표를 뽑는데 경상도 사람으로 합시다. 충청도 사람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죠? 어디 사람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자 충청도 우리끼리 합시다. 자 충청남도 우리끼리 합시다. 이렇게 하고 온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목사들까지도 무슨 학교 출신, 무슨 지방 출신, 무슨 성씨 이런 것들로 됐으니 그 미국의 회사가 볼 때 한국은 끼리끼리 문화, 잘못된 권위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지방색 이런 것들로 도대체 대책이 없는 나라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 대학들은 자기 대학 출신 교수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정해놨대요. 우리 대학 출신의 교수는 10%만 뽑는다. 왜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공부한 사람들이 뽑아놓으면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발전이 안 된답니다.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것으로 통하여 공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니까 학교가 쭉쭉 봐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자기 대학 출신의 학생으로 교수를 열에 하나밖에 안 뽑는데요. 뭐 때문에 자기 대학 출신 교수를 뽑아서 정체하게 만드냐? 여러분, 왜 근친상간이 나쁩니까? 근친상간이 뭡니까? 일가 친척끼리 결혼하는 거. 왜 그래요? 나쁜 것들은 점점 잘 나타나고 좋은 것들은 점점 망가집니다. 이걸 우성인자는 망가지고 열성인자만 높아진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할수록 장점들은 점점 다 핏줄 속에 사라져버리고 꼭 성질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 이런 것부터만 집안이 남으니까 근친상간을 안 하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학교나 핏줄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 막 저 북한에서 온 사람, 어디 막 저 필리핀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 뭐 섬에서 온 사람, 별것들이 모여야만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가 돼가지고 하는 건데, 자, 우리는 어디도 교회요 라고 하면은 그 교회는 결국 열성적인 부분, 즉 안 좋은 부분들만 남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느 성씨, 어느 출신, 어느 학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22년 전에 왜 망했다고요? 경제적으로?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외국의 학자들이 한국을 평가하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왜 또 망했냐? 경제 전문 용어로 너트 크래커라는 현상. 이 너트 크래커가 뭐냐면은 호두죠, 호두. 일본말로 뭐죠, 호두? 구름이. 이 구름이를 깰 때 기계로 양쪽에서 꽝 누르는. 이게 뭐냐면은 너트 크래커라는 겁니다. 즉 한국이 딱 그런 꼴이다. 무슨 말이냐? 선진국에게는 기술과 품질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후발 도상국에게는 가격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양쪽에 끼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그 회사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와 혜택을 다 받아 엄청난 이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다시 투자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쓰지 않고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에 투자하고 말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제품을 수출하는 것에 많은 일을 기울였지만 당시 한국은 핵심 부품은 선진국에서 사오고, 예를 들어 일본에서 핵심 부품은 다 사오고 쉬운 것만 조립해서 해외에 내다 파니까 이익은 조금 남고 그 남은 이익은 전부 다 로열티로 기술을 사온 나라에 주니 이 나라가 어찌 성장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정부가 이것을 단속하여 왜 특혜를 줘서 많은 돈을 남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 거 쓰냐라고 하면서 투자하고 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즉 정부에다가 기업들은 돈 갖다 주고 그냥 적당히 돈 벌게 봐주세요 했으며 정부는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어떠한 지도도 하지 않았으니 이 나라가 어찌 똑바로 설 수 있겠냐라고 진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 신문은 이어서 말하기를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 무엇인가 투자하려 갔더니 인건비는 비싸, 시설비는 너무 들어, 규제는 왜 이렇게 많아. 즉 국내 기업들한테는 특혜를 주면서 외국에는 규제가 많고 거기다가 그 신문 보고서는 말하기를 매일같이 서울 시내는 데모판이요.
며칠에 한 번씩 석유 뿌리고 분신 자살하지요. 전직의 대통령과 장관이 틈만 나면 감옥살이 하지요. 한강의 다리가 무너지지요. 백화점이 푹 주저앉지요. 지하철은 폭발하지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죠? 야, 참 적나라하게 이 해밀턴이라는 회사가 한국을 진단했나 봐야겠죠. 고로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냐. 고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 제로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은혜 받을 때 받았던 신앙 갖고 두고두고 빼먹습니다. 울고먹고 또 울고먹고 또 울고먹고 빵꾸가 뻥뻥 나서 더 이상 하얀 물도 안 나오고 이제 그거 갖고 울고먹으면서 생전 성경을 공부를 하게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나,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나를 변화시키긴 하나, 그저 한번 은혜 받은 것 갖고 울고먹고.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죠? 없나요? 귀중하신 여러분. 당시 기업이 그랬대요. 울고먹고 정부한테 돈 대고 눈 가리고 또 울고먹고 하니까, 세 번째, 지식적인 격차 때문에 한국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보고서는 말하기를 한국의 대학 졸업자들과 다른 27개의 OECD 국가들의 대졸자를 비교해 봤더니 그 능력에서 심하게 차이가 나더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는 몇 나라 없을 겁니다. 문맹률이 뭐냐면 자기 나라 글씨를 못 읽는 사람 숫자가 근국은 1% 미만입니다.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니까 50만 명 이하예요.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 뭐 뭔지 알겠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8,300만입니다. 한국보다 1배 반, 6배 많은데 거기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말을 못 읽는 사람이 약 5%, 약 420만 명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교육하면은 목숨 걸고 합니다. IMF 당시 국가 예산이 120조 원이었는데 교육으로 쓰는 돈이 35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에다가 목 메고 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한 것들을 비교해 봤더니 한국 대학 졸업자들이 가장 일을 못하더래요. 가장 미련하더래요. 당시 대학을 졸업한 초년생들을 현장에 투입해 보면은 말할지도 몰라서 엉뚱한 표현을 해요. 아니,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분명 윗사람이 이렇게 지시했는데 여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20주년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이게 말이라는 게 내가 한 말이랑 상대방 이해하는 말이 많이 차가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말도 말입니다. 잘해서 여기 해서 핵심적인 말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듣고 갖고 여기 가서 뭔 말이에요? 엉뚱한 말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더래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더구나 의지력 부재, 신뢰감 미달, 위기 돌파 능력 제로. 말 그대로 돈은 엄청나게 써서 키웠는데 죽은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뭔 대처를 못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22년 전에 한국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엉뚱한 소리 뻑뻑해요. 그렇죠?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지방색 해대지, 끼리끼리 해대지, 나이 한 살 못하고 권위 세우지. 이건 도대체 두고두고 한번 은혜 받은 것 같고 빼먹고만 있지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성장도 안 하고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목사다 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새로운 성도들한테 이래저래 간섭해대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모임은 미래가 없더라고요. 지금의 한국은 어떨까요? 22년이 지났는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라고 하는 IMD라고 경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얼마나 유명한 기관인지 압니다. 이 스위스에 있는 기관이 IMD가 매년
국가 경쟁력을 발표합니다. 자, 올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는 이 나라다. 이 나라를 100%로 해요. 2등은 그 100에서 몇 퍼센트 모자라서 그 나라. 자, 2018년도 전반기에 발표했습니다. 1등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5등이 일본입니다. 한국은 몇 등이었을까요? 27등이었대요. 뭐 그런 대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IMF가 있었던 제1년 97년 8년도에는 50이 바깥으로 떨어졌고 99년도 2년 후에는 41위로 좀 회복돼 갖고 3년 전에 최고 22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요새 경제 상태가 많이 나빠져 가지고 27위로 미끄러졌지만 그런 대로 그때보다 낮았다는 말. 여러분, 왜 한국이 22년 전에 그 엄청난 어려움을 딛고 그나마 몇 년 전엔 22위까지 요새 또 미끄러지고 있지만 그래도 회복은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따라해 보십시오. 개혁했기 때문이다. 확 바꿔버린 겁니다. 완전. 속에서부터 확 들어 엎어버렸다 그 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리폼드라고 합니다. 개혁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도 한국에 개혁돼야 될 부분이 수없이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97년보다는 여러 분야가 개혁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졌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태도도 많이 바뀌어졌고 아직도 바뀌어야 될 것이 많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문화가 있는 거, 한 번 받은 것 갖고 두고두고 짜먹는 거, 주궁조육하는 거, 이런 모임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리폼드. 뭐요? 개혁입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10년 전, 20년 전에 신앙과 생각 가지고 지금도 뭔가 잘해보겠다. 웃기는 얘기다 그 말.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20년 됐으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밀고 왔던 거 그대로 밀고 가자?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가 다음 주일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분명 임직자들과 여러 성도들과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것을 바꿀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길로 바꿔줘야 된다는 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저는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 뭘 바꿔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시작.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저는 가끔씩 저한테 묻습니다. 너 누구니? 저한테 물어요. 너 누구니? 라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거들랑 물어보십시오. 자기한테. 너 누구니? 라고 말입니다. 거울을 쳐다보고 보면서 넌 누구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얼떨결에 태어나 운명 따라 살다가 언젠가 죽는 그런 존재입니까? 제 스승이 이렇게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스승 전대용 목사님이요. 엄마 아빠가 하룻밤 자다가 얼떨결에 난 생명이면은 저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게 한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소서라고 이런 기도 많이 했답니다.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룻밤 손잡고 자다가 얼떨결에 임신 딱 해갖고 난 생명이면은 이건 의미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저를 태어나게 하실 엄마 아빠를 정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나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저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말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죽음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사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뭡니까? 다 하나님과 가질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담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을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꽉 새겨서 바꿔야 한다는 말. 난 누구 집안의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정체성의 개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질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 속에 건강한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말입니다. 일본에 와서 보니까 비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비굴한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비굴해요. 여러분, 겸손함과 비굴함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저 좀 받아먹으려고 비굴한 거죠. 겸손한 것과 내 거 하나 이익 뺏기지 않으려고 손 비비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바꾸셨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지키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재판을 받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헤롯 아그리빠 라는 왕한테 재판을 받아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이건 쇠사슬에 매있지, 옷은 누더기지, 콧물에 눈물에 머리털은 이 헤롯 아그리빠는 20대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누구든지 지 마음에 틀리면 가서 죽여 했던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포악한 왕 옆에 딱 달라붙은 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버니게. 시작. 버니게. 그의 누나입니다. 시집을 몇 번 가는데 갈 때마다 실패하고 동생한테 와서 빌붙어 사는데 남들이 다 그랬습니다. 왕비 같다고. 즉 동생의 부인 쫓아내고 자기가 왕비 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저 남매 사이에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 그 둘이 높은 보좌에 앉아있고 바울은 여기서 엄청나게 고난당하여 쇠사슬에 묶여 있죠. 그때 그 재판정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당신뿐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결박된 이 모습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길 원하노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도 너희처럼 과거에는 지식이, 권력이, 돈이,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높여주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누굴 만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게 아니더라. 너희들은 내가 가장 불쌍해 보이겠지.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도 누구처럼 되기 바란다. 나처럼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라고 했다는, 이게 뭡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이죠. 여러분, 새로운 직장을 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날은 지켜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박 회장, 다음 주 주일날 일 있으니까 와. 예배, 회사 간둘 거야? 교회 다닐 거야? 회사 안 간두지요. 비굴한 거죠.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가장 존귀한 것을 주의 은혜로 갖게 되었으니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변화받아야 돼. 넌 누구니?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실 정도로 난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 자존심과 정체성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21세기에 와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이라는 말입니다. 뭡니까? 보는 관점입니다. 보는 시각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16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이제까지 바울이 보는 것은 여기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 얼마나 돈이 있냐, 얼마나 권력이 있냐 가지고 아유 에라이 또 했습니다. 세상에 뭘로 판단한 겁니까? 사람을 볼 때 가진 것들이요. 그것으로 판단을 했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 다시는 그같이 사람들을 뭐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리빙 바이블.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일을 이제는 당장 그만두십시오.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했지만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는 난 완전히 뭐해졌다? 달라졌습니다.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게 되고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보는 판단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한 성도 그러한 분을 존귀 여기십니까? 이 나라의 수상이요 돈 많고 사업 많고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또 쩔쩔매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말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존귀 여긴다 하지만은 좋은 차 타고 오면 벌써 이렇게 좋은 차 타는 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게 바울의 말과 뭐가 틀리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과거에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 안 다음엔 다시는 그런 것들로 사람을 뭐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귀중한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더 귀한 것, 더 존귀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즉 예수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굴 위해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고 누굴 위해서 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변화가 된 세 번째 중요한 꿈의 변화, 비전의 변화죠. 누굴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게 우리의 꿈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개혁과 변화였습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지금 누구 위해 사십니까? 자식 위해 사십니까? 자기 위해 사십니까? 부디 주를 위해서 사는 비전과 꿈의 개혁이 일어나서 개혁하는 곳에 새로운 역사와 주의 축복이 임했듯이 여러분의 개혁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속한 곳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개혁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려고요. 여러분과 저 물읍시다. 너 누구니? 라고 자기한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깊이 체험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상 모든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더 이상 물질, 권력 이런 것 앞에 쩔쩔매는 비굴한 자 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꿈을 바꾸나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그 목적이 어떤가 살피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로지 주를 위하여서만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 민족의 위기를, 이 땅 일본, 우리 본향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마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라도 위기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똑같으니까요. 주님 아버지, 잘못됐으니까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무엇보다 내 자신 바꾸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내가 누군지, 주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신 비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복이 많은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